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인가 궁금하고 아리송한 내용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보는 최목의 알랑가 몰라 TV 오늘 34회 방송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조한입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타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말뜻은 저항한 거라고 하는 말뜻의 그 라틴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좀 친숙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종교 개혁 혹은 개신교라고 하는 영어식 단어의 그 라틴어 원어가 되겠습니다. 종교 개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첫째는 1517년 독일 사람 서방 교회의 당시 사제였던 루터라고 하는 사제에 의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로만 캐토릭의 그 교권과 그 권세가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엄청난 교권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소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리고 교회에 대항했다가는 바로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 아주 그런 서슬프레한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만 캐토릭의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정과 부패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종교 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1520년경에 역시 스위스 제네바의 그 서방교회의 사제였던 쭈빙클리라고 하는 이 사제에 의해서요 종교 개혁의 불이 가속화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교단이 안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교단이 출발하게 된 그 계기를 마련했던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 후 10년 뒤 1530년경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당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 논문이 결국은 종교 개혁의 그 기초, 그 파운데이션이 되고 신학적 그 이론을 수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종교 개혁에 대한 박차를 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1534년에 당시 영국의 황제였던 헨리 8세라고 하는 분이 서방 교회의 부당성에 이제 반기를 들고 뛰쳐나와서 결국은 그 잉글리시 베프티스트와 또 퓨리탄 청교도죠. 그리고 메도디스트 감리교라고 하는 이 세 종교 단체가 결국은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는 기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요 끊임없는 발전과 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생명력이 있기에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 특징, 본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끊임없는 변화의 몸부림이 있어야지만이
참 기독교가 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3년 동안의 공생애의 행적을 찾아볼 것 같으면 그런 매우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치 혁명가 정도의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율법과 전통을 정면으로 도전하기도 하고요, 때론 초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소위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숱한 비난과 핍박을 감내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해 당시 금기시 되었던 것들을 초월하셨습니다. 더럽고 부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할 병자들을 서슴지 않고 만나 주셨습니다. 동족들로부터 개, 돼지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만 했던, 소위 왕따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 집에 하루를 유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정말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 됐던 삭개오, 불우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나 주셨고 그와 함께 하루를 유하시기도 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낱 정오 뙤약볕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길러 온 사마리아의 여인, 한평생을 불우한 삶을 살아야만 되고 수치스러움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우한 여인을 예수께서는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율법에 의해 돌로 처참히 죽음을 맞이해야만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런 성난 군중들의 폭고를 잠재워 주셨습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19의 전국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들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한치 앞을 나아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미명하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그리 크지도 않는 얄팍한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서로 피가 터지게 싸움을 하고 있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라고 비난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주문했던 예수의 말씀이 무색하리만큼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삼손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한평생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30년 동안을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에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강의하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나름 느끼는 솔직한 심정을 기독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솔하게 나누어 보고자 하는 심정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재의 문제점에 관하여 첫째, 무엇이 문제이며, 두 번째,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며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혼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엔 어떤 것들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세 가지 어젠더를 가지고 시리즈로 방송을 전개해 볼까 합니다. 새롭게 종교개혁적 심정으로 프로테스타티오의 반격이라는 매우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진보 보수의 이념을 떠나 예수의 참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방송에 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